어, 오늘 저에게 좀 문자가 몇 개 왔습니다. 제가 음력으로 핸드폰에 안 해놔서 제 생일인 줄 알고 축하 메시지가 진짜 생일보다 더 많이 옵니다. 진짜 생일날은 오지 않습니다. 네, 잘 모르니까. 근데 카톡에 뜨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년에 2번 생일이니까. 그래서 카톡에 오면 반갑게 내 생일이라고 믿고 답장을 해드립니다. 참 고맙죠. 그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생일이라는 게 원래 날생자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또 생일이라고 하는 말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일이 우리는 항상 오늘이 생일이죠.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생일인 분 계세요? 생일인 분? 김봉현 주사님 생일이십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진짜 생일이네. 진짜 생일이시니까 더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살아있잖아요. 생일. 생일. 살아있으면 생일인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섬긴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재산을 모두 잃고 자녀를 모두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게 됩니다. 왜 고난이 왔을까?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도 해석하는 걸 유의해야 하지만 남의 고난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남의 고난을 보고 해석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함부로 해석했다가는 경솔하고 어리석게 또 우리의 무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에 대한 해석은 2가지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어요. 육체적으로 갑자기 아프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고 환난을 당하고 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성공보다는 실패 속에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연단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굳세게 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것이고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해석하러 들려고 했습니다. 남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그런 오지랖을 잘 뜹니까? 남이 고난을 당하면 스스로 왜 그랬을까? 하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욥의 고난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욥은 저 정도 고난을 받았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거야 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자 욥은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과의 논쟁이 여러 날 오래 계속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42장은 그 앞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는 이들의 계속된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욥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옳았다. 너희들이 틀렸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옳았다는 것일까요? 욥의 무엇이 옳았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2번이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4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뭐라고요?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여기서도 또다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3명의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대표로 불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또 8절 하반절에도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7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이 이는이라는 단어 이후에 이하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과 같이 옳지 않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말한 것이 옳은 것이고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욥기를 잘 압니다. 욥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때에 이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특별히 말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지만 그들의 중심 내용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게 주 내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주장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기를 원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알기를 원했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했고 너희 친구들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어서 이겨냈으면 좋겠다. 어서 극복했으면 좋겠다. 어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굳세게 믿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을 정죄하고 또 고난을 해석하는 데 바빴던 것이죠.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데, 남이 고난을 받을 때 정죄하는 데 바빴지 그들 속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뭔데? 하나님 물질을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자녀를 10명이나 착하게 주셨잖아요. 건강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라고 이유를 댔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마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아무리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신뢰하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명해 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고난 가운데 한 가지만 받아도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욥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마귀를 부끄럽게 해야 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뢰하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7절과 8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욥과 같이 옳지 않다. 그러면 반대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난 속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욥은 고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자, 오늘 본문 42장 2절로 가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욥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켜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지혜자로 지혜서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주고 있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긴 것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무한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탁월한 점은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형통할 때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점 아닙니까? 욥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고난을 기점으로 해서 형통할 때와 같이 고난 후에도 형통할 때처럼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게 탁월한 점이죠. 그리고 그 형통할 때처럼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욥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욥의 탁월한 점은 그거 같아요.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나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똑같은 고백을 한 것이 탁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고난을 받기 전이나 고난을 받은 후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나 보자 라고 말이죠.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마귀가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마귀가 이 욥에게 주의를 기울였을까요?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기울였죠. 뭐라고 하나 보자,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나 보자 봤을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함께 봤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귀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분의,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마 증명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이나 고난을 받은 후에나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하나님을 똑같이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해지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런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무엇부터 한다고요?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싶어요. 내 고난이 왜 왔을까? 내 병이 왜 왔을까? 내 사업의 어려움이 왜 왔을까? 왜 나는 이렇게 실패를 계속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해석을 붙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까지 해석을 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연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이유인지, 그러나 해석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는 것, 그 해석의 목적은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죠. 이게 하나님의 연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인지 어떤 것이든 이 고난을 통과하고 싶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모두 잃고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은 그를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까지 그를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의 환호 속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인기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되지 않아 십자가 위에서 수치스럽게 온 옷을 벗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까지 그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거나 혹은 목숨을 잃어야 할 아무 이유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이기신 것입니다. 고난을 안 받는 것이, 피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 고난이 내게 오지 않고 그리고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연약하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감당할 시험만 달라고 하지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난을 온전히 감내하는 것,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겨내는 것, 이 참는 것,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순종할 때 며칠 있다가 부활의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욥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고난을 감내할 때 이 땅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길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정복하는 것이고 고난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욥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때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욥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그 고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잊혀버리는 사람으로 말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이기면 욥과 같이,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